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더자에 집중할 수 있길 바라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뭔가 비교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그는 예수님은 더 좋은 약속은 약속인데 더 좋은 약속. 성경을 보시라니까 세우신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라고 하지 않냐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더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오죠. 예, 그래서 오늘은 더 좋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말씀을 깊이 들었던 분들은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인지 짐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튼 6절에 더 아름다운 직분 예수님, 더 좋은 약속 예수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과 율법이 다 모형과 그림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실체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명쾌하게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에 히브리서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또 고린도전서 이런데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곳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신천지는 새 언약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근데 왜 교회가 새 언약 이야기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를 타다기 전에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신천지를 두둔하자는 거예요? 교회를 탓하자는 거예요?
주둔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거기 타다기 전에 왜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를 향하여 저렇게 막 달려갈까? 심지어는 목사들도 달려갈까? 뭐 원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창세전 언약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문제의 근원을 외부로 돌리지 말고 어디로 돌려야 돼요? 우리 안에 내부로 돌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 아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집중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더 좋은 언약을 주시지. 왜 제한적이고 흠이 있고 낡아지고 이런 것을 주시고 나서 나중에 더 좋은 언약을 주셨을까? 다시 쉽게 얘기해서 왜 구약을 주시지 마시고, 더 쉽게 그냥 율법을 주시지 마시고, 더 쉽게 그냥 제사 제도에 대해서 싹 처음부터 하지 마시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순서를 얘도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낡아지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한적이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흠이 있고. 왜 이런 옛 언약을 주시고 난 뒤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 이렇게 여러분 한번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것을 단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해보세요.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첫 언약이 말하는 바는, 제사 제도가 이야기하는 바는 흠이 있고 제한적이고, 잡았죠? 낡아지는 이 옛 언약을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율법 아래 있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 아래 있는 존재로 옮겨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말하는 바, 그것만 알면 돼요. 왜 주셨을까? 그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제 손을 보셔야죠.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은 다 지켜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던 여러분들을 딱 잡아가지고 어디 아래로? 은혜 아래로.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 지내야 돼요, 안 지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과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복은 말씀대로 지켜야 복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작을 예수로 시작했으면, 시작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과정도 예수고 믿음이고 결말도 예수님이고 믿음이고 그래야지.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말씀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복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요. 저주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본다면 복받는 조건들이 많아요. 저주받을 조건들이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삶을 보면. 그러면 그 율법 아래 있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살만 나요. 완전 죽을 만 나요. 그래요. 근데 어디로 옮겨 놓으셨다고요? 은혜.
그러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뭐냐? 그거 나오잖아요. 계속 보세요. 이는 모든 입을 뭐하고? 막고 잘났다는 말을 못하게 만들고 나는 너보다 바르게 살았어. 나는 입이 건실하고 건전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고 경건하고 그래요. 너보다는 내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는 이다 아니다.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시고 전부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는 심판받아요.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율법으로는 오로지 한 가지. 시작. 아니 5천 명이나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오로지 율법으로는 뭐요? 더 이상 여러분들 쓸데없는 말에 속지 마세요. 구원도 예수, 복도 예수, 아멘이죠. 다 타고나요. 유전돼가지고 다 타고나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아까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소말리아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거기서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부모 밑에서 좋은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살고 그러면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런데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소말리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긋지긋하게 가난 그 좋지 않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더라도 심판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왜 그것을 모르고 쓸데없는 것에 속고 사냐 이 말이에요. 이따도 오늘 길게 말씀드릴 거예요. 새 언약 내용을 공부해 보면요 정확하게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땅 아래 것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인과 율이라는 말씀 지난번 드렸죠. 인과 율이라는 그 단어가 적용되는 말씀이 여기에 한 군데도 없어요. 여기 히브리서 8장의 내용은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단 한 말씀도 없어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원하고 있으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에 성공하고 이러면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복받는다 소리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왜 먹혀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가봤잖아요. 남미도 가봤잖아요.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못 살아요. 기후 때문에. 여러분 한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한 얘기 미얀마 가서 제가 설교했다고 말씀드렸죠. 원로 목사님이 앞에 앉았었다고 얘기했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통역하고 있어요. 당신들 11조 하냐고 했더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못 사냐고 내가 그랬어요. 왜 이렇게 못 사냐고. 수도예요, 수도. 그런데 비가 조금 오면은요, 그 교회 지나가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할까? 저 무등초등학교 정문 정도. 오휴, 못 가요, 못 걸어가. 찔퍼가고, 정말로 못 살아요. 신학생들이 4, 50명 돼요. 잘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속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저보고 너무 세대. 그럼 뭐라고 해야 안 세다 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의 심령에 평안이 오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 잘 살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안 세다가 하고 좋다고 할까요? 율법이 주어진 것은요, 인간이 왜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가?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안 된다. 율법 앞에 계속 해보세요. 율법 앞에 망했다. 죽어도 지킬 수가 없구나.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울어도 지킬 수가 있다 없다. 그 율법 앞에 지키라고 덤벼들으라고 노력하고 애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절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 사찰 절망이 아니라 나도 저 김종수 집사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 나도 김종수 집사님처럼 한번 해보고 싶어. 저 사찰 절망하라고는 아니라, 사랑 여러분, 안 됩니다. 못 지켜요. 안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지키려고 해야 돼요. 근데 지키려고 할 때마다 한계를 경험해야 돼요. 나는 얼마큼 지켰는데 조영모 너는 왜 그거밖에 못 지키냐, 그렇게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만큼 지키고 이만큼 못 지켜도 절망하고, 많이 지키고 조금 못 지킨 것 가지고도 절망하고, 감 잡았죠? 다 절망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처음부터 제한적이고 흠이 있고 낡아진 것을 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셨는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죠? 한마디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절자로 시작하고 망자로 시작하는 두 자. 뭐라고요? 아니, 나는 참 좋은 선생이야. 답을 가르쳐 주고 물어봐. 남들하고 비교하라고요. 너보다 내가 더 잘 지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라고요. 무조건 절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대로 안 살아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작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른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고장로님 같은 분 이 세상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러면 복을 받으셔야죠. 어떤 복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오늘 왜 대답을 잘하냐? 건강의 복을 받으셔야죠. 근데 연세가 80이 넘으셨으니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외예요, 아니에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요. 말이.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께 여쭤봤어요. 장로님 복 받으셨죠? 그러면요? 무슨 복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복을 받는 이 엄청난 복을 받았죠? 영생의 복을 받았죠? 땅의 것들이 조금 부족하고 없고 몸도 이렇게 불편하시고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짜증도 나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주님 나라 갈 날이 더 가까워지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도 언약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언약의 내용을. 성경이 언약의 책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언약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냐? 이걸 잡아야 되겠죠?
자, 펜을 갖고 계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뭐냐? 10절 하반절이에요. 10절 하반절. 같이 읽어요. 나는 그들에게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들 성경책에 거기 빈 공간이 조금 있죠? 거기다 써요. 레위기 26장 12절. 어디요? 네, 10절 밑에 빈 공간이 조금 있죠? 거기다 레위기 26장 12절. 또 하나 더 써요. 예레미야 11장 4절. 그만 써요. 그만큼만 써요. 이해가 되죠? 언약의 내용은 이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자, 저를 보셔야 돼. 이제 이렇게 살면 되겠다. 사는 것과 상관없이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네 하나님이야 임마. 이거예요. 뭔 아멘이요 물어보는데 그냥 아멘이요. 알겠죠?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봤어요. 준서가 1부터 100까지 다 바르게 살아?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아니요. 한 사춘기가 돼가지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호적 파버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 그놈 자식 임신하기 전부터 잡았어요 지금? 어떤 놈이 태어날지 몰라요. 맞죠? 미안해. 이것이 뭐라고 이거? 언챙이요. 요렇게 돼갖고 태어날지 키가 이만하게 태어날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태어나든지 아주 건실하고 머리가 좋든지 그렇지 못한든지 이미 누구의 아들이고 나는 누구의 부모고 근데 태어나서 보니까는 너무너무 좋아. 그래도 너는 내 것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나는 네 부모야. 근데 또 반대로 태어났는데 보니까는 조건이라고는 일도 하나도 좋은 것이 없네. 그래도 너는 내 아들 딸이고 나는 너의 부모야. 이게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속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보세요. 범죄한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복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율법 지킴으로 되는 것이고 은혜로. 아까 은혜 아래에 있게 만들어주셨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느냐. 니놈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근원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라. 그래서 저를 보십시오. 높이 뛰기를 하는데 20cm. 그럼 우리 김병훈 집사님 푸닥푸닥 높이 뛸 수 있겠어요? 못 뛰겠어요? 20cm밖에 안 되니까. 근데 웬만한 사람 다 뛸 수 있어. 그렇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만큼 이것은 20cm야. 어떤 경우는 보니까는 30cm야. 그것도 뛰네? 한참 있다가 보니까는 2m야. 뛰어요? 못 뛰어요? 못 뛰어요. 근데 이때는 자랑했어요? 안 자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떤 것은 여러분들이 지킬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근데 어떤 것은 죽어도 못 지킬 만한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중에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0절, 야고보서 2장 2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 얘기했죠?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안 지켜도 지킨 것이다, 안 지킨 것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20cm 지켰죠? 2m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 그럼 여러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나는 이거 20cm는 지켰는데요? 그래서 딱 들이매었어.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되더라 안 되더라? 그거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절망, 저래도 절망, 다 절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외부의 문제더라, 내부의 문제더라. 썩을 대로 썩은 존재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태어날 때부터 범죄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나 죄 중에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서 출생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가능성이 1도 없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라고 옛 언약, 율법 잡았죠? 그래서 제한적이고 흠이 있게 보이고 불가능한 이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기독교 안에도 있지만은 복받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 안에도 있지만은 안식교, 여호와 증인 이런 데 보세요. 자, 성경 보세요. 그래서 7절 보세요. 저 첫 언약이 구약이 그 말이에요. 성경 깊이 봐야 돼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맞죠? 흠이 없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둘째 것이 요구가 됐다라는 것은 첫 번째 것이 흠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말씀 듣는 분들,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다시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둘째 것이 요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옛 언약, 구약을 전부 십자가로 완성하셨죠. 그래서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첫 언약 잡았어요. 지금 새 언약 새 언약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첫 언약이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냐?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이 문제인 거예요. 다시, 첫 언약이 거룩하죠? 흠이 있어요, 없어요? 참말로 없죠? 성경이 무슨 흠이 있어요? 흠이 없다니까? 없죠? 그럼 무엇이 문제냐면 이것을 묻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는 요것 갖고는 구원의 길이 없으니까는 새 언약의 보증, 중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8절부터 12절 성경 보세요. 그러니까는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이 말은
첫 언약을 가지고는 구원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니까.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니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니은 각주가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 밑에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1104쪽에 있어요. 1104쪽에 있어요. 잡았어요? 구약성경 1104쪽. 자, 성경 보세요. 이제 저를 보시고 성경 펴놨으면 저를 보세요. 1104쪽. 여러분들 성경을 착착 빨빨 펴야 돼요. 왜냐? 성경을 여러분들 얼마나 안 읽으면 성경이 잘 안 펴지겠어요.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아니, 성경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31장이니까 새 언약을 계시로 예언할 때의 상황, 이 배경을 잘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율법을 왜 주셨다 했어요? 절자로 시작하고 망자로 끝난 구자. 그것만 생각하시라니까.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절망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새 언약을 계시로 주실 때의 상황과 배경이, 그래서 저를 보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고 나라가 강건하고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막 그럴 때였을 것 같아요. 아까 절망이라고 말씀드렸죠? 절망. 그랬을 것 같아요. 정반대이었을 때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어디에서 힌트를 얻으셨어요? 절망. 그러니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세요. 내가 타고난 기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착해요. 왜 착해요 하면은 최은양이가 생각날까? 나는 이해가 안 돼. 누가 저도 그래요 그랬어? 그래? 나를 생각이 하지 왜 최은양 생각해? 내가 그 문제 최은양 했으니까 최은양을 어떻게 내가 까는가 봐봐봐. 잊어먹었잖아. 응? 원고 없는 이야기니까 그러지. 하여튼 착해. 타고난 기능성이 원래부터 성품도 착하고 못하는 것이 없어. 예체능도 잘하고 또 공부도 잘하고 언어적인 거 수학적인 기질 막 다 잘해. 이해가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은 복음 만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요? 시작. 왜요? 자기에 대하여 절망이 없어요. 근데 율법을 내가 몇 가지 제시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잘 지켜. 최은양 집사 그러냐 안 그러냐? 이해가 되죠? 그래서 특별히 성품이 착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남을 향하여 헌신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봉사도 잘하고 자기를 불태울 정도로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복음 만나기 진짜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인간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큰 소망이지. 없어? 뭘 서운해? 예쁠 너 뭐가 있냐?
이해가 되시죠?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새 언약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이들이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온갖 우상숭배도 가득해요. 우상숭배가 가득하니까는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던 언약의 저주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소망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대국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침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그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거예요. 어떤 것도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라, 끌려가라 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최소한 목사만이라도 성도들을 감싸고 막 위로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사가 그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해요? 다 죽어야 됩니다. 다 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소망의 끈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 적국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나무가 하도 세다 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종교 장사꾼들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 나중 문제니까 내버두고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저 예레미야 선지자, 저 못된 놈입니다. 저 매국노입니다. 제가 어제 참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설교 시간에 이런 감정을 토로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한 책 만들어서 드린 거 있잖아요. 회개하라. 십자가의 원수된 교회요. 그 책을 가지고 목사들이 저를 공격해요. 왜? 거기 내용을 여러분들 하나하나 봐봐요. 전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놨어요. 예수님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한테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씀 안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 헐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가구들은 전부 성부입니다. 거룩할 성자를 써서 여기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성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키는 것은 성일입니다. 여기는 성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도 좋고 저도 좋고 그런데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 이거 뭔 필요 있냐고. 이러니까 나보고 너무 세대. 예수님한테 좀 세다고 이야기 좀 해봐봐. 예수님은요, 한 번도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형편에, 우리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전부 우리가 살 수 없는 것만 놓고 말씀하셨어요.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 저한테 가지고 와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아까 기도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시던데 살짝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시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기독교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유무상통. 니것 내것 없이
그것을 왜곡시켜가지고 생긴 것이 공산주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플라톤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최선이 부패하면 최악이 된다. 우유가 썩는 것하고 물이 썩는 것하고는요, 질이 달라요. 뭐가 최선이에요? 우유가 최선이잖아요. 영양가가 많으니까. 그 썩은 거 한번 냄새 맡아보세요. 근데 물 썩은 것은요, 덜 냄새 나요. 기독교 썩으면요, 소망 없습니다. 말씀이 엉뚱 들어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 나왔느냐? 거기 나왔잖아요. 32절 보세요. 끝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손잡고 왔어요. 잘 봐요. 손잡고 왔죠? 네.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율법을 주셔서 이끄시는데 따라 삽시다. 몸은 끌려가는데 다시 한번요. 몸은 끌려가는데 마음은 늘 애굽으로 향하더라. 이게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뭐 이제 금방 다시 한번 몸은 끌려가는데 마음은 늘 애굽으로 향하더라. 이게 옛 언약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되더라 안 되더라? 그러니까는 마지못해서 여러분들 주일 잘 지키면 복 받습니다. 만약에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앗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는 몸은 와요. 몸은 와요. 근데 마음은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물질로 가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가 방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업체에 하나님께서 문제를 일으키시고 치실 것입니다. 사람을 동원하여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조건절이죠. 그래요. 그러니까는 마지못해서 11조하고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고 마지못해서 기도도 하고 그래요. 마음은 어디가 있다고요? 기도를 해도 하늘의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기도하고 세상 것을 기도하고, 그러니 그게 새 언약 아래 있는 존재예요? 옛 언약 아래 있는 존재예요? 그 말이에요, 그 말. 이해가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따라 삽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표현을 그렇게 쓸게요. 그냥 내 것이고, 이 관계는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잘라지고 안 잘라지고, 없어지고 안 없어지고, 요 부분을 우리가 잡자 이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했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언약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어. 이루고 끝나버렸으면은요,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하셨죠? 그대로 승천하시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경 봐봐요. 성경 보세요.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그게 성령 받은 후에 그 말이에요. 잡았죠? 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같이 읽어요. 정말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어디에다 두며, 예, 그들의 어디에다가 기록하며, 제 손을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이 말씀이 바깥에 있었는데 이제는 속에 안에 마음에 두며, 그 말이에요. 이제 떨어질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합시다. 나는 지킨 자다. 누구의 은혜로? 주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속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거기 나오잖아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해가 되죠? 누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재웅이의 하나님이 되고, 너 성질머리 개떡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백성이야. 끝이에요. 안 끝났어요. 아직도 뭐 해야 돼요?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34절이 유명한 말씀이에요. 보세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너는 여호와를 알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제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성취하시고 성령을 승천하시고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기억을 못하고 이 말씀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무조건 내 안에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적으로 많이 가르침을 받아서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안다 모른다. 아니 여러분들 지식적으로 안다 모른다. 근데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고. 표현을 이렇게 쓸 테니까 용서하세요. 알기는 쥐뿔도 안다 모른다. 그래. 김영미 집사님 뭘 모르지? 아모스서 어디 있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알아? 아멘요. 내가 우리 손주한테 열심히 가르쳤어요. 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장재황. 할머니 이름은 이정자. 근데 어느 날 있다가 물어보니까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도 걔가 내 손주예요? 아니에요? 이 자식아, 내가 한두 번 가르쳤냐? 너 내 손주 아니야, 임마.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요, 이 두뇌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이야기도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잘 알려줘도, 모르겠는데요. 저 봐요, 저. 아무리 길을 가르쳐줘도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그때서 내가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딱 길을 그렇게 모른다 하니까 인간도 아니다. 그랬구나, 저 뒤에서. 여러분들 율법 가지고 구속시키고 그러면요 몸은 움직입니다.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개떡같고 정말로 형편없고 어떤 구석 하나라도 하나님이나 사람들 보기에 합당하고 좋은 것이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로 인하여 매우 기뻐, 즐거워, 부럽지가 않아. 어떤 것도 두렵지도 않아. 그래서 막 눌룰랄라야. 돈은 있고 없고, 건강은 있고 하고 안 하고. 이거예요, 이거. 이게 더 좋은 언약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몸이 끌려왔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왔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원망, 짜증, 불평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십니까? 곧바로 가나안 땅에다가 좀 앉혀놓지. 했어요, 안 했어요? 먹을 거 주었어요, 안 줬어요? 뭐 줬어요? 만나가 개떡 같았어요, 좋았어요? 개떡 같았어요. 그래서 무슨 음식이라고 했어요? 박한 음식, 하찮은 그랬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가 있어?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주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그 땅에 관심 갖는 거예요? 하늘에 관심 갖는 거예요? 땅에 관심. 누구 얼굴을 구하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들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세대를 다 죽여버리죠. 그러죠? 사랑 여러분, 새 언약에는 아까 얘기했어요. 인과 율이 있다고 없다고. 땅의 이야기가 한마디도 있고 없고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봐요. 하나님이 뭘 해결해 주고 뭘 주시고 어떻게 형통케 하시고 나를 어떻게 이 땅에서 높여주시고 많게 해주시고 막 이런 것들을 관심 갖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부속품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어마어마하리만큼 많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만히 봐봐요. 하나님이 뭘 주신 거, 뭘 해결해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부흥시켜 준 것이 좋아요? 정답이죠? 하나님이 나 건강하게 해주셨다. 우리 아들, 우리 딸 합격시켜 주셨다. 좋은 주숙감 만나고 좋은 신랑감 만나가지고 결혼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관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늘 주시고 좋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고장로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연세가 많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건강이 이뤄지죠. 그때는 하나님이 좋아야 돼요. 안 좋아져 버려. 그러면 감 잡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좋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좋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 아래 있는 신앙인들의 자세다, 그 얘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못 받았어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무슨 얘기했죠? 다 뭐 한다고요? 유전된다고요. 맞죠? 아까 내가 은수한테, 은수야, 너 키 178 정도 되냐? 예, 맞았어요. 내가 정확하게 맞추는 거야. 누구 닮아서 그래? 그렇지, 아버지 닮아서 그래. 맞지? 말이 돼. 아, 기도를 많이 했구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장단지부터 늘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허리 쪽에 있는 뭐지 그거? 붙잡고 있는 거? 아니, 키 크게 만드는 거. 요래요. 어? 성장판, 옳지, 그거. 성장판, 저 무릎 있는 성장판, 어디 있는 성장판을 하나님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늘려 주시옵소서. 살아. 주님 기왕에 시작한 것 놓치지 마세요. 중단하시면 새롭게 시작하시려면, 일단부터 다시 들어가려면 기름도 많이 먹듯이 주님 애쓰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둘을 하나님 120밖에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130,
어쩌 140. 여러분들 복음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요, 그렇게 내가 막 하잖아요. 매번 예배 마치고 각자 안수 한 번씩 해주면서, 이해가 되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뿅 가요. 안 갈 줄 알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들 IQ가 몇이야? 응, 알았어. 입으로만 얘기하네요. 입술로만. 부끄러워서. 근데 내가 이거 공개하겠습니다. 89래요. 기도하자. 눈 감아.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그게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 정리해야지 안 되겠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디에다, 제 손을 보십시오. 어디에다가 기록한다고요? 어디에다가 둔다고요? 마음에 두고, 아니,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그럼 끝이에요, 안 끝이에요? 끝이죠? 네. 12절 하나만 보고 마칩시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여러분들 불의 한두 가지예요. 수도 없이 많아요. 아니, 저 히브리서 8장이에요. 히브리서 8장 12절. 잡았어요? 내가 그들의 불의를 뭐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죄 있어요, 없어요?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좋죠. 근데 봐요. 지금도 교회에서 제가 어제 유지수 집사님한테 뭐 카톡을 하나 보내줬어. 근데 봐요. 회개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가 많이 하죠. 여러분들 그거 아닌 거예요. 따로 삽시다. 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회개한 자다. 누구 덕분에? 누가 대신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잖아요. 새 언약 아래 있게만 되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뭐하고, 나를 보지 말고 성경 보시라니까.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한다 안 한다. 근데 여러분들 죄를 계속해서 지어야 안 지어요? 그것을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앞으로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그런 회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회개한 자로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또 미워했네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회개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반성이다. 근데 실컷 하나님 내가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언제 은혜 안 베풀었냐? 십자가로 다 끝냈어. 네가 그걸 믿어. 그래가지고는 자신 있게 딱 나섰어. 근데 딱 그 왼수 보는 순간 또 용서가 돼. 감정이 뭔지 앞서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죄송해요, 진짜.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아직도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첫날 만날 시어머니 욕한 것 이야기해도 시어머니 그 보면은 또 성질나요. 어이구, 저는 뭐 남편 성질 때문에 내가 미쳐 죽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받으신 것처럼 저도 그냥 내 남편 그 모습 그대로 받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보는 순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다 간다면 여러분들은 언약적 저주 아래서 헤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야 되겠구나. 그래요, 죄 지으세요. 기억하십시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주님이 내 모든 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은요, 연약하여 죄를 짓는 것은 지을 수 있어요. 맞죠? 그러나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그런 죄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더 좋은 언약 아래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그렇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한적이고 흠이 있고 낡아진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망하라고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뭔가 지켜서 구원받고 뭔가 지켜서 복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 언약의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은혜 아래 있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영원토록 맛볼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불의를 기억지도 아니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격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